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너무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원래에 하시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영원히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손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한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을 넘치게 심어요.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이 넘치게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 우리 주님 사랑이 접하는 곳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한 나눠요. 번만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마지막으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지하지
깨닫고 생각해왔어.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오는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반갑고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어디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그래서 기도 중에 그 읽는 기도, 쓰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읽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1, 2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오늘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큰 대목들을 읽겠습니다. 자, 1. 예배의 감격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성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과 영적 각성을 위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주셔서. 3. 목회자와 직분자들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장들과 교사들에게 영적간의 강건함과 영적 분별력,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덕스럽고 평안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4. 성도의 사랑과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교회 내의 시기와 분열, 원망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서로의 짐을 주며 주님의 옮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5.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사랑을 더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 신앙의 전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6. 전도와 영혼 구원 열정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쉬지 않게 하셔서 전도사장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구원의 방위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7.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과 공의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말과 혀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8. 구역의 활성화와 제자훈련을 위하여 모든 서구른 모임마다 깊은 나눔과 풍성한 의리가 있게 하시고 삶의 치유와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계적인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단순한 예배 참석자를 넘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무장되게 하소서. 9.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으로 낙심된 성도들을 주님의 공동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경제적, 가정적 어려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평안을 더하소서. 10. 세계 선교의 나와 나라를 위한 사명 완수를 위하여 교회가 파송하고 호원하는 청소년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사역지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며 민족과 세계를 위해 눈물을 얻어가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뒤편에는 여러 가지 가정 그런 기도들이 있으시니까요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 성경책에 잘 끼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 주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판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고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는 그 성교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없는 교회도 더불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육체 진동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여건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성교주의도 복 주시고 또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상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애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인사 나누셨겠지만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까지 봤는데 갑자기 안 보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에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4절부터 7절 말씀으로 이 축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 한 번쯤은 이제 듣고 또 기독교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 고린도 13장을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인지 모르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부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 때 축가로 불려질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낭만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된 배경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분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싸움들이 있었고 파당들이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저희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교훈들을 새기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은사를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특별히 애언 은사라든지 광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 당시는 갑자기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면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이제 은사에 대한 이제 바른 가르침들을 이제 1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방언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이렇게 지식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훌륭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런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고 성도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은사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가고 주세요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무리로 하는 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토막으로. 그래서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3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자,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 나는 불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천사의 말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쓰는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사의 말인가 보다. 그렇게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켜 세우고 또 방언하는 사람은 우쭐에 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똑같냐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뭐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상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황홀경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막 구리 같은 걸로 소리를 내고 꽹과리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죠? 꽹과리 치고 막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듣고 있으면 진짜 뭔가 올 것 같아요.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보셨잖아요. 네. 보셨잖아요.
TV 같은 데서 간접 체험을 하게 돼요. 뭐 듣고 있으면 막 뭔가 올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방언한다. 방언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인데 사랑이 없이 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소음 하찮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애언하는 능력. 그래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오, 대단한 분이시네요. 막 이렇게 치켜 세웠는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소유로 구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런 경우 다 있으시죠? 길거리 다니다가 유니세프라든지 뭐 어디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10,000원씩 뭐 이렇게 후원하다가 보면 근데 이제 그것도 부담돼가지고 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모든 소유물 가지고 구제를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어준다고 자기 몸을 불사른다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잡히면 네로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화형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화형시킬 때. 그리고 이제 역사에 보면 이 네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주 좀 거시기한 사람이냐면 밤에 전차 놀이 한다고요. 횃불을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횃불 대신에 불태워가지고 횃불로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조금 좀 가난한 사람들 사는데 제 표현으로 불꽃놀이 한다고 불질러 놓고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막 했던 사람이 네로더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 했던 그 은사들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에는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동사예요. 동사.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사랑은요, 어떤 추상적인 그 생각이 아니고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우리가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거.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씩. 그리고 이 사랑이 뭔가, 예를 들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온유하지 못하는 거, 막 시기와 질투가 막 들끓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간단히 살펴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어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도 알아요. 외국 사람. 그래서 프랑스 가면 예약을 안 해도 한국 사람들은 받아준대요. 왜요? 워낙 빨리 먹고 나갈 거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해도 뭐 받아준다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1시간, 2시간 밥을 먹는데요. 우리는 10분이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대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급했나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상대방이 변하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그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자녀들 양육할 때 했냐? 했냐? 했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필요한 게 오래 참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는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게 아니고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뭐예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 그게 이제 온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막 은사도 비교하고 자기들의 막 이것들을 막 비교하고 막 뭐 했어요? 경쟁했잖아요. 심지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 그래?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월함을 자랑했고 비교했어요.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다음 네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랑은 뭐라고 했냐면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12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막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준 게 은사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13장 5절에 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요 업신여기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인간의 본성은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섬길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화난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 직장에서라든지 자녀들 키울 때요 바른 말이에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 왜 화내세요? 이것부터 나오지.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진대요. 그래서 사랑은 섬기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 이거는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 장부에다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실수로든지 고의로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눈빛, 안 좋은 행위,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참고에 다 적어놨어. 너 그 2025년 5월 4일 12시에 나한테 죽으라고 그랬지? 너 나한테 레이저 쐈지? 이거 다 적어놓고 그걸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죠. 우리도 예수님한테 용서 받았는데 그래서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지도 않아요. 자, 고린도 교회는 뭐냐, 그 안에 악행이 있었어요. 음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냐오냐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를 보고 싶다. 엄마를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 코를 물어버렸어요. 왜 물었냐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 사형당하게 됐다고. 내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집어오면 엄마가 좋아했다고 박수 쳐줬다. 그때 나를 힘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됐다. 그럼 불의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는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 사랑.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고 그게 사랑이다. 자, 마지막 13장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내 기준 안에 있으면 이게 용납이 되는데 내 기준의 밖으로 벗어나면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자, 모든 것을 참는다 이건 뭐냐면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들을 뭐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보다는 장차 이게 변화된 성장해 갈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도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 변화시켜가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좀 답답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바로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바라보고 믿어주고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막 죄송합니다만 방언하고 막 하면서 막 황홀경 속에서 막 이렇게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 전능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도 없고, 그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1대1로 만나셔가지고 우리를 1대1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가실 수 있으실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뭐냐면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행위다, 의지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준비해 주신 그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인사드리러 딱 갔더니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그때는 50%만 이해가 됐죠. 저게 뭔 소린가?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죠. 사랑하면 의지, 사랑, 의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맞추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국을 싫어해요? 그럼 우리 국 안 먹으면 되죠. 국을 막 끼니 때마다 국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또 어떤 분은 막 지은 밥을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버릇을 잘못 들이셨다고 신혼 때. 그래가지고요. 어디 가셨다가 끼니 되면 집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은. 밥을 새로 지어야 돼요. 아니 아침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전기밥통에 잘 해놓으면 반찬이랑 해놓으면 그냥 꺼내서 드시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뭐예요? 라면 끓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네. 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 예. 이 사랑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 눈높이 맞추시려. 사랑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사랑이에요. 네가 변해가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것도 종의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사람, 예수님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 김준영은 오래 참고, 김준영은 온유함. 이렇게 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각자 이름을 하셔야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김준영은 오래 참고, 김준영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준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세 번째로요, 8절부터 13절은 은사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사도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은사, 우월하게 생각했던 그 은사,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한계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애언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끝날 때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비싼 음식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유통기한이 지난 다음에 먹으면 아무리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해도 오히려 건강에 해가 돼요. 아낌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100만 원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거는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애언도요, 방언도요, 지식도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라는 것이 헤아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을 아는 지식, 특별히 지식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지 그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진짜가. 그죠? 그래서 재림 때 더 이상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고요. 어떤 희미한 신학적인 지식도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헛됨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어린아이고 둘째는 거울인데요. 자, 1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나? 은혜 받은 그 가요가 있어요. 은혜 받은 가요.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네.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이게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니 뭐니 막 이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때 어른들이 이랬었구나,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희는 늙어가냐 나는 젊어 왔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아이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수준에서 탁월하다 해도 어린아이 큰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아무리 어린이집 물론 이제 탁월한 천재들이 가끔 이제 유치원 애들이 이제 막 대학 수학까지 하긴 해요. 이제 뭐 그런 건 좀 다른 관점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때 뭐 구구단을 외우고 요즘은 몇 단이죠? 구구단 말고 거기 있잖아요. 구구단 말고 막 하는 거 그런다 해도 예를 들어서 애들이 1 더하기 1은 뭐겠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는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1 더하기 x는 5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1 더하기 4는 5 이게 정상적인 식이지 1 더하기 x는 6 이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우겨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x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수준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라 어린아이. 뭐 언제 어린이돼요?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직접 볼 때 그때 이제 어린이 될 수 있다 그 말이고. 다음에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궁극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렸을 때 이 구절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 거울로 보는데 뭐가 희미하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거울이 무슨 거울이냐? 청동 거울, 청동 거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 청동 거울. 혹시 청동 거울 써보셨나 모르겠어요. 써보신 분들 어르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잖아요. 흐릿해요. 청동 거울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울도요. 그 반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리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 은사가 있다 해도 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그냥 총동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요. 여전히 있을 거예요. 영원한 영은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리고 사랑이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블라인드 처리 한번 해볼까요? 네. 다 외우셨죠? 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아멘. 어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얼마나 좋아요? 둘 다 똑같아요. 장절이 똑같아요. 13장 13절. 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음에 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산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사랑이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묻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운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 율법을 딱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결국 사랑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뭐예요? 사랑받으며 사는 거고 사랑하며 사는 거다. 어떤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랑하면서 사는 시간도 짧은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랬다고 후회된다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셨다. 사랑하며 살아가기 더 짧은 세월 이 땅에 살기. 근데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요. 거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서로. 성도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새겨. 전에는 바위에다 새기고 전에는 뭐 공책에서 새겼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디다 새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암송 그래요. 암송. 네, 암송.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시작을 해서 하나씩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암송할 때까지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그거 암송해가지고 뭐 서울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직장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 횟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불가능하지는 않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저희가 암송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뭐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겠지만 최소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만큼은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좀 조사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니, 다, 뭐 이렇게 막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영어로 암송하면 훨씬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영어로 암송하면 훨씬 쉽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두뇌 활동에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영어로 암송합니다. 한번 영어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3절. 자, 주한이가 없네. 아 있어. 주한아 영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줄래? 일어나서 자 시작. 아니 영어로 밑에 거. 네 밑에 거.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아멘. 에이멘. 네이티브 발음으로 지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나 봐요. 암송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좋다고 하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최소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큼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야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찬양을 할 텐데 앞에 나오셔서 좀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로 같이. 사랑을 나눠요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신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막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하루들 위해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